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제압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남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시간 더 주무셨는데 어떻게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예, 조금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늘 아쉽습니다. 그걸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지 설교 시간에 웃으면 안 된다, 반응하면 안 된다,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긴 얘기를 해도 뭐 별 반응하는 거 좋은 거고요. 크게 웃어도 돼요.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가복음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4월 달이 시작되면서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지난 지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게 신명기라는 성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명기의 독자는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 40년에 다 이미 거의 다 죽었습니다.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때에 태어났던 2세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뭐 가나안을 가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모압이 어딘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요단 동편 강으로 따지면 요단 동편 입구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거기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이름이 두 번째 책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 설교했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각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이 신명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지침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제대로 하셨다면 도피성의 개념이나 이웃과의 경계표에 대한 개념, 전쟁은 어떤 개념이며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심지어 포로로 잡아왔던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한 달 동안 그 여자의 부모님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심지어 의복,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 제도,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숫자가 기록되는데 아직까지도 숫자가 남아있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묵상에 동참하지 않은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도 되지 않고 재미도 없는 내용 가운데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가면 기대가 되고 뭔가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매일 말씀도 안 읽고 자리는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공감이 갑니다. 아, 그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내용을 준비하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2세대들은 모세로부터 그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건데 나는 지금 그때로부터 3,500년이 흘렀 그것도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든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제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걸 과연 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명기를 읽는 게 맞습니까? 안 읽는 게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읽는 게 맞죠. 당연히 읽는 게 맞고 읽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명기 내용을 저희들은 문자 그대로 읽거나 지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거나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복음 가운데 재해석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인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지키느냐, 복음 안에서 지키느냐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으로 지키면 구원이 없고요. 복음 안에서 지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야 할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내가 다 지켰는데 너희들이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전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전가해 줬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 전가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룩한 공동체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거룩한 공동체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의 결과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일반적으로 듣고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맞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왜 저런 의도로 말을 하실까? 이것이 진짜 맞는 걸까? 혹시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되씹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 거룩한 공동체의 자격입니다.
사실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8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민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난생 처음 듣는 글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데 하리라 돼 있다, 그렇죠? 오타가 났네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안 나오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서 약간 민망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가장 민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오늘 의미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룩한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1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여기에 기록된 총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입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의미 자체는 모임, 집회, 회중, 그냥 간단한 뜻입니다. 카할은 모임, 집회, 회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회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조금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된 구성원들의 모임, 좀 특별한 모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 그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총회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총회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인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시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는 이 총회라는 단어가 뭘로 해석되어 있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라고 기록된 이 표현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첫 번째 내용,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격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류가 놀라지 마십시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저기에 고안이 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자체는 뭉개지다, 찌부러뜨려지다, 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잘린 거는 카라트 잘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전 교인 앞에서 함께 설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룩한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 차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주석서를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거의 다릅니다.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와 유사한 우상 숭배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묵상했던 내용, 신명기 14장 1절 내용입니다. 장사되었을 때에 이런 자들은 하면 안 된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 장례를 지낼 때에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저기에 자기 몸을 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의 경우이든 저것이 우상 숭배의 경우이든 상관없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적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 숭배적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신체가 어떻게 사고로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가 그걸 자르고 내시 행세를 하면서 섬겼던 사제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두 번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생자들도 못 들어간다. 그럼 저기에 기록된 사생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원어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서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사생자라는 뜻도 있고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사생자는 누구냐? 한글 그냥 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사전의 사생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녀 사이에 태어난 자식. 자, 그러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역시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생자는 도대체 누구냐?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사생자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 앞에서는 반드시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는 남자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출산된 그 아이가 바로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게 됐지만 그 아이 역시 우상 숭배에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의 결과인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가는 세 번째 부류 사람은 다음 절에 기록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왜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마디로 저주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특별히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일인데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떡과 물을 안 줬고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용납이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갈 정도의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유가 언급된 이유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굴에 들어갔는데 큰 딸과 관계를 했고 난 아이, 작은 딸과 관계를 하고 난 아이가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모압, 암몬 자손의 아들 이름은 베남미,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입성을 들어가는 그들을 방해했다. 왜 방해했느냐? 모압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땅은 침범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땅이다.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발람입니까? 발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자기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니까 혼자 두려워가지고 저 이방 사람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멸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요단 동편 땅은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탐심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두려움과 탐심으로 인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저기에 기록된 평안함 샬롬이고요. 저기에 기록된 형통함은 토부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말하면 선함이라는 뜻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히 샬롬과 토부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결과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세 번째 못 들어가는 부류. 마지막 네 번째 못 들어가는 부류는 에돔과 애굽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1대와 2대만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3대 후에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이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에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객이되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애굽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부터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겪긴 했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60만이라는 대군사를 이루고 나왔던 것은 그들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3대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에돔 족속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앞에 말했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그들은 3대만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기록된 이 네 가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도 여호와의 공동체에 못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룻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암몬 족속입니다. 그냥 100% 암몬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거룩한 공동체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확대해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총회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구약에 숨겨진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 알고 있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 알고 있어.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으니까 부활 승천한 거 알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신앙을 역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역사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존재하는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역사신앙으로는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구원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을 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적신앙이라고 합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신앙으로 부족합니다. 현세신앙으로 부족합니다. 기적신앙으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이리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이리가 완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했을지언정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은 그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명확하게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기록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거룩한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 내용.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삼갈지니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여기에 기록된 거룩한 공동체의 조건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냐면
전쟁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적군으로 출정하려고 할 때에 이 말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하려 나갔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삶은 그들의 현실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전쟁의 모습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수요일 날 저희들이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는 왕이나 군대 장관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서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가서 군대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고 너희는 가운데로 가라가 아니라 이런 말을 외칩니다. 3절.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겁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떨 것이 있고 놀랄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에겐 놀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할 것이 있고 똑같이 놀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들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랐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성도가 살아가는 전쟁에는 그런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다음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힘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은 사람의 전쟁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질 수가 있겠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이미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단 하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내 진영이 거룩히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싸울지를 걱정하지 말고 그 거룩을 놓치지 않을 것을 조심하라.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어떤 거룩을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유치하고 참으로 웃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밤에 이렇게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변을 볼 경우입니다. 대변을 볼 경우에는 뒤처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뒤처리하냐면 대변 보러 갈 때는 반드시 삽을 들고 가라. 그리고 대변을 할 때 몸을 돌려서, 이 말은 자기 대변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라.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거룩하라 막 그래놓고 첫 번째 밤에 몽설하지 마라. 몽설할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한 남자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깨끗이 처리하라. 두 번째, 화장실에 갔을 때 변을 보면 깨끗이 처리하라. 거룩을 말하면서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어떤 거창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죄 짓는 거다 아닙니다. 대변 보러 갔는데 그게 뭐 죄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일이다 이 말이지 그것이 선악의 개념에서 악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 삼가다, 지키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져 영적 전쟁, 실제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 일상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대충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역사신앙, 현세신앙, 기적신앙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17세기,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 올 때 가장 좋은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입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미국 사람 해봐야 어떤 옷 입었겠습니까? 옷이 한두 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깨끗이 빨아가지고 깨끗이 입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왔을 때는 어떻게 그들은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뿐만 아니라 헌금을 가져올 때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저희 어머니 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헌금을 낼 때 심지어 돈을 다려가지고 온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처음 산 신발. 헌금 가져올 때 그런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청교도들에게 뭐라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율법주의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술이며 담배가 무슨 말이며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동성연애가 말이 되냐는 말입니까? 이것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불결한 일인데 어느샌가 교회에 그 말이 들어와서 뭐 다른 죄도 짓는데 뭐 동성연애 그까이끔 이런 게 나오냐는 거. 성경을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조건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저희들은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무나 쉽게 생각.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멸하시겠지. 멸하시겠지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편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안 와닿는 거죠. 그것이 진짜 와닿으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이 구절만 내가 한번 쑥 넘어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으니 그 바뀐 그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만 강조하면 이신칭의를 파괴한다라고 막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 장로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간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앞만 읽어도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없는가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읽고 보니까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에 기록된 이 본문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보십시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일상에서 자기가 성전된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신명기를 읽고 살았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실제 법규로 이용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에 기록됐으니까 신명기가 BC 15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니까 이미 300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도망하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 종이 이스라엘로 도망을 왔을 때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도망갔을 경우에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오케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혁명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돌려주지 말고 그 다음 절에 그 사람이 네 성읍 중에 살기 원하면 그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에게 뭐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이 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왔는데 나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를 압제하지 말고 너와 거주하게 그러면 거주할 조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르다는 얘기죠?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희생이 따르거든요. 희생이 따라야만 해요. 손해를 감수해야만 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도망간 그 종에게는 저기에 살게 됨으로 뭐가 선포된 겁니까? 자유가 선포된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된 것이 선포되었잖아요. 저에게는 평생에 그리던 것이 저기서 실현되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꿈이 저기서 실현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인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사람들이 매여 있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망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미 다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다면서요. 구원의 신앙을 가졌다면서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불확실한 재정입니까? 불확실한 신분 상태입니까? 불확실한 건강입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느냐고요.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라고 자유가 선포됐다고 하는데 자유는 이론이고 현실은 자유를 못 느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안 기쁘고 기대가 안 되죠. 찬양을 할 때 아무 반응이 없죠. 어떻게 그 마지막 찬양했던 나의 사랑하는 그 찬양, 미국에 있는 박우정이라는 20대 젊은 여자 청년이 그 곡을 쓰고 그 가사를 썼는데 얼마나 절절합니까? 거룩히 살아가야 할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감흥이 없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으면 그 가사를 그렇게 적었는데 찬양을 부르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이론은 아는데 내 마음속에 자유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한 미래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한 재정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미 해결했다. 설령 못 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방종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거룩함, 내가 자유를 얻은 몸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보면 17절, 18절 네 몸을 통해서 창기와 남창을 만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욕정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저의 현실의 삶을 처절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네 번째 자격이 바로 저였구나. 내가 바로 그 신체가 상한 자가 내였고 사생자가 저였고 두려움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제 포도나무에 아주 약한 가지로 붙어있게 되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얼부덩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지만 주일날 설교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집에 가서 여러 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가 아니라 쉬울 때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려운데 두 번 듣기는 싫고 신앙은 어떻게 잘하며 진리는 어떻게 보며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냐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한 분 다 이르기까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왜 기쁘구나. 왜 사람들이 웃는구나. 왜 형제 자매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내 부류에 속했던 자임을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의로울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행위들이 율법의 강요나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였던 수입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부활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